사무엘상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선포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울에게 이제 세 가지 징조를 보여줄 텐데 그것이 네가 왕이 될 징조다라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이 세 번째 징조는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들을 만나고 선지자들과 함께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하게 되는 역사,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을 선출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 여러분들 익숙한 지명이죠. 예. 과거에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 성읍에 있는 것이었고 당시 성소가 있었던 실로와는 좀 가까운 지역이었으며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이기에는 적당한 중심지에 있었던, 중간에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환을 이끌었던 어떤 영적인 성지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났고 그곳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서 풍요로움과 평화의 시작을 알리는 장소가 미스바였습니다. 사무엘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을까? 한 곳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디죠? 미스바. 이곳에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왕을 뽑아야 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나라의 미래, 장래를 생각해야 되겠다. 아마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역사상 처음으로 왕을 뽑는데 하나님의 합당한 왕을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왕을 뽑는 중차대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가 빠질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의도적으로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면서 왕을 뽑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사무엘상 10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았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모으고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불렀지만 누가 불렀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여 왕을 선출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들이 왕 뽑는 거 대충 뽑아서는 안 된다.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교훈 삼아 교회에 특별히 선거가 있을 때에 중직자를 뽑을 때에 그냥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 없이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많이 준비하면서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뽑을 때에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뜻과 의지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와 같은 전제하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을 모은 사무엘은 왕을 뽑기 전에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8절 19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놀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청정시 여호와 앞에 나아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에 반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왕을 뽑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근데 재차 반복적으로 주의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너희들이 왕을 뽑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마음 아니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나오면서까지 하나님은 너희들을 보호하셨다. 책임지셨다. 그런데 왕을 뽑으려고 요구하니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하지만 잊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순종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무엘은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 정도 되는 영적인 지도자가 수없이 반복하여 가르쳤는데도 이스라엘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도대체 말을 안 듣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양보할게. 왕을 세워줄게. 단 하나 부탁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는 왕 잘 섬겨라.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적이 있을 겁니다. 응답받는 적. 그런데 그 응답이 여러분들이 꼭 꺾이지 않은 고집 때문에 응답받았던 적은 있나요? 아마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잘 살펴보세요. 나의 아집과 고집으로 점철되어 하나님이 마지못해 응답하신 것을 진짜 응답이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하도 생떼를 버리고 그 고집과 아집을 꺾지 않는 것을 아셔서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았다고 그러는. 근데 그 응답이요, 결과가 안 좋아요. 결과가 좋으려면 사무엘 말대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만해지더라고요. 자기 잘난 줄 알고 말이에요. 마지못해 응답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바랬는데 더 멀어지는 결과들을 많이 봐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사무엘이 너희들 진짜 마지못해 너 고집은 나도 못 꺾으니까 응답해 줄게. 그런데 제발 부탁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겨 들었을까요? 예레미야 19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 그 모든 주민에게 먹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곱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에 한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그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없어서? 군사적으로 열악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 목에 기부스한 거예요. 그 고집과 아집을 절대로 꺾지 않아요. 하나님 안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참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지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은 사람. 그 고집을 도저히 꺾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신비한 사람. 정말 신기롭죠? 그 사람의 결과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네 고집이 도통이 아니구나. 그래 좋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고집으로 목이 곧은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축복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쌓아놓는 겁니다. 심판을 쌓아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쌓이면 마지막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다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고집과 아집 속에서 목이 꼿꼿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닫혀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는 되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착각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면밀히 세밀하게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자기의 욕심과 야망과 정욕만 가득할 뿐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너무나도 무섭도록 섬뜩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쌓고 있습니까? 축복과 은혜를 쌓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쌓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10장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모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00명 중에서 이제 각 지파별로 1000명이니까 한 12,000명 정도 되겠죠. 레위 지파도 뽑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1,000명에서 12,000명이 뽑혔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파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1000명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사울을 지목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직접 기름까지 부었으니까. 근데 그 과정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 뽑기는 오늘날 선거제도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뽑을 때에 이 제비 뽑기를 공식화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우림과 둠빔, 제사장,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판결 흉패, 조그마한 상자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상징적인 도구가 있는데요. 이게 바둑알일 것이다, 네모로 각진 어떤 형성화된 것일 것이다. 추측은 있지만 실존하는 것은 아직 없어요. 어쨌든 그 안에는 가부를 묻는 혹은 예, 아니요, 아니면 참, 거짓을 물을 때에 쓰는 그런 각기 다른 형태, 똑같은 형태지만 색깔이 다르든 이렇게 다른 형태의 판결이 있어요. 이것을 제비 뽑아서 아니다, 맞다,
이것을 이미 벌써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면서 선거제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쓰는 중요한 판결로 사용했던 겁니다. 제비 뽑기 과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비 뽑기를 해서 사울이 뽑혔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뽑은 게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 뽑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배후에 계셨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웃기는 게 사울이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사울 어디 갔어? 사울이 어떤 짐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왜 숨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짐 속에 숨어 있다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뭡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이 뽑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뽑았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사울왕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뽑혔을 때에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을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2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모든 백성에게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착한 이가 없느냐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자,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니까 백성들이 만세 만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0장 26절입니다. 시작.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가되 왕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가느니라. 이제 제비 뽑기가 다 끝나고 아직 이제 뭐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왕의 대관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사울을 따라갔던 유력한 자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사울을 쫓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준비된 사람인 듯 보입니다. 누가 제비가 뽑혀 왕이 됐든 이제부터 나 그 사람을 섬기겠다. 왕으로 모시겠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신비로운 경험이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정이자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없다면 헛 신앙생활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출석해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없이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영적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발 생각하고 기억하시고 가슴에 심어두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사람적으로 행동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신앙생활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영을 통하여 소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으로 봉사하고 수고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성령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거 누가 알아주지 않네? 시험에 듭니다. 사탄이 틈타기 딱 좋은 사람이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기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 감동 없이 그러면 곧 금방 시험에 들거나 지치거나 분쟁에 불씨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면 매사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여 주시네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셔서 교회의 중직으로 세우시고 내가 뭐길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내가 뭐길래 이렇게 내 손으로 수고하고 애쓸 수 있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자에게는
보이는 것이 겸손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동이 사라진 자는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함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나를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 감동입니다.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세상에 억지로 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보다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오늘 교회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찬송 열심히 부르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즐겁다. 말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감동이 우리의 삶에 호흡을 불러일으킵니다. 생동감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수종들기 때문입니다. 그 수종이 성도들에게 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도 하나님이 감동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 감동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동은 참 오래가는 배터리인데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 감동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감동이 충전되어질 수 있도록 그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동받고 그 감동으로 충전되어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사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동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울을 뒤따릅니다. 이에 반한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감동 주지 않는, 안중간을 아예 그냥 열애시킨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이 불량배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원어를 살펴봤더니 원어는 이런 의미더라고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 무익한 사람. 저는 이 불량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요즘 말로 하면 양아치라는 표현을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성경학자들은 이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당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영향력을 크게 행사했던 유다 지파 사람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은 기대했을 거다. 우리 지파에서 왕이 뽑힐 거라고.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뽑힌 데다가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 거의 멸종당하다시피 당한, 그래서 새가 가장 약한 그런 지파 사람의 왕이 됐으니 얼마나 시기가 나고 열이 받고 그러겠어요. 근데 성경이 이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쓸모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불량배다. 왜 그랬을까요? 왕이 뽑는 과정이 제비 뽑기였죠. 사울이 숨은 것을 찾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사울이야! 근데 저들이 뭔데? 사울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사울이 뭐냐고! 하면서 반대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케이 했는데 저들이 뭐라고 그러냐고요. 당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겠죠. 만세 하다가 갑자기 죽은 듯이 조용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그 사람들 입김이 좀 센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아, 저 사람도 왜 저래? 어이구, 우리나라가 좀 불안한데 저 사람들이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하고 있으니 걱정 반, 근심 반 했을 거예요. 사울은요, 그냥 잠잠했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조용히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쓸모없는 사람이 떠들어봤자, 무익한 사람들이 떠들어봤자 뭐 반응한들 뭐 되겠어? 아무튼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지 않았던 이 불량배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때에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반대했던 이 불량배들 다 끌어내서 죽입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아이고 이렇게 좋은 날 사람까지 우리 같은 민족 죽이면 뭐 하겠습니까? 내버려 두세요. 뉘앙스가 굉장히 이상해요. 아이고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날 뭐하러 그런 일을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사울을 반대했던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이 불량배들, 쓸모없는 사람들. 그 다음부터 사울은 공식적으로 왕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전전긍긍했을 겁니다. 사울 눈치 보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겁니다. 사울이 혹시 앙금을 가지고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매분 매초 매일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았을 겁니다. 원래 쓸모없는 사람들인데 더 쓸모없이 인생을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냐는 거죠. 아니, 심판밖에 더 하겠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다큐는 일본 초밥 명인의 다큐였습니다. 아마 3대째, 4대째 계속해서 가업을 이어가는 명인인데 그 명인에게 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칼이 다 닳아서 손잡이 끝에만 살짝 있어요. 만 조그만해진 거예요. 근데 옛날에 길었대요. 근데 수십 년 동안 그 칼로 회를 썰어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도 오랫동안 그걸 쓰니까 결국 닳고 닳아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데 틈틈이 녹이 날까봐 갈아준대요. 갈아준대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왜 안 버리세요? 하니까 아니 이걸 제가 어떻게 버려요? 이 칼은 저의 분신과도 같은 칼이에요. 지금은 쓸모없어서 회를 쓸고 장사하는 데 사용하지 않지만 저는 이 칼을 녹이 쓸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가릅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마음을 다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사람이라면 뭐 더할 나위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쓸 데가 있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처음에는 조금 쓸모 있다가 나중에는 점점 녹이 슬어요. 칼을 안 갈아요. 쓸모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녹이 슬어서 쓸모 없는 존재가 아니라 닳고 닳을 때까지 사용되어져야 되는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쓸모 있는 존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쓸데없는 사람 없습니다. 꼭 필요하기에 부르셨겠죠. 근데 왜 스스로 녹슬어 가고 있어요? 왜 스스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 길을 달려가시면서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과거처럼 최전선에 나와서 막 열심히 으쌰으쌰 안 해도 되잖아요.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쓸데없어서 평생을 불안과 초조로 사는 것보다 닳고 닳아질 때까지 녹 안 쓸고 조그마한 사용, 아니 그냥 장식용이라도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마음의 뿌듯함을 준다면 그것보다 좋은 신앙생활, 믿음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끝까지 쓸데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을 제비 뽑아 왕으로 선택한 과정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쓸모없는 사람들이 사울을 비방하며 조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쓸데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절대로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녹이 슬지 않을 수 있도록 칼을 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